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지난주부터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말씀, 또 어떤 도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지난달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물어도 봐야겠지만 빨리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나의 간구,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기도하였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분노하기까지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말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은 정말로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마라톤 하시는 분 계세요? 마라톤? 네, 웬 마라톤이냐 뭐 이런 표정들이세요. 저희 젊은이 교회에 사역자 중에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지금 사역자들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 담당 목사님을 하셨던 차기록 목사님 마라톤 완주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전도사님 또 이제는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우리 유호진 선교사님이 마라톤 완주를 하신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사역자 중에는 없습니다.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할 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좋은 기록 또 좋은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엄청난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훈련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훈련 중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 뭐냐 하면 완주를 하는 훈련입니다. 42.195km를 끝까지 달려본 경험이 축적되고 완주를 하는 훈련이 경험이 계속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끝까지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던 경험이 있어야 전체적인 기록도 점검하고 평가도 하고 완주하는 과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주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페이스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페이스가 좋지 않은 채로 출발했을 때 그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경험이 쌓여야 정말로 제대로 된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 훈련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 완주를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삶에서는 어떠할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질문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진짜 기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기도로 달려가 본 경험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향과 열매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정말로 진짜 집중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이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가 달려보고 경험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기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 정말로 연약함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손을, 동역자들이 함께 손을 받쳐서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전쟁에 필요한 것을 챙겨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것과 같은 그 순간에 모세,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닥친 문제를 끝까지 기도로 돌파해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관하여 너무나 많이 듣고 기도에 관한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로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파해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완주가 필요하다. 기도의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고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도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집중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까지 고집스레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되면서 기도가 지속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는데 삶의 방식이 뒤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지속되어 가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기도, 기도의 완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슐라예르 마허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에 관해서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실천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면 삶의 실천들과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기도에 합당한 실천,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죠.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그 기도 간절히 하면서
아마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음식을 조심하고 너무 무리스럽게 몸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해 나가셔야 돼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순종할 능력을 무슨 선물로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이 순종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시죠? 열이 너무나 많이 나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엄마가 물수건을 이렇게 대주시죠. 그 순간에 좀 잠이 들어서 깨보면 여전히 어머님은 거기서 물수건을 계속 대주시고 열을 재시고 밤을 새시면서 아이 옆을 지키십니다.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이를 지키며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 이상의 삶을 요청합니다. 늘 이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야겠죠. 취업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고 있다면 내가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기도 그 이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몸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행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기도하고 기도한 제목대로 삶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삶에 허락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기도한 제목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의 형식이 기도, 그것만이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천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곳으로 방향을 지어가는 것이죠. 정말로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몸을 수행하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또 한국 개신교에도 새벽 기도라는 게 있죠. 한국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3시 예배를 오기 위해서 청년 리더들에게 물어봤더니 리더가 아니었다면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잤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일에 굉장히 늦게까지 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웬 말입니까? 청년들에게. 육신의 본성은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은 게 육신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몸의 훈련, 수행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한다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다른 기도는 다 해도 금식 기도는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육체의 본성을 억누르고 때로는 조율해서 내 필요,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얻게 된 여분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도가 사실은 금식 기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요, 새벽마다 기도한다든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엇비슷한 모습들이 종교마다 다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몸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성육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사시면서 기쁨과 아픔을 다 나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품어주셨어요. 어떤 전능한 말이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는 다름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그 강력한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몸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드리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에 천재지변에 관한 이야기들, 또 강원도의 큰 산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최근에 접했습니다. 고통당하는 현실을 뉴스로 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즘 시대가 고통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숫자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전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뉴스가 보도하면 와 하면서도 야, 그 정도로 심하구나. 인명 피해에 관한 소식을 숫자로 접할 때 단 한 사람이 생명을 빼앗긴 것도 정말 큰 사고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아유, 별로 안 죽었네, 이러한 생각을 무서울 정도로 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를 그렇게 수치로, 정보로 우리는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에 관한 정보를 내가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을 내가 고통당하는 자와 아픔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 봐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금요성령 집회도 예전에 오셨던 유정옥 사모님, 서울역 노숙자 급식사역뿐 아니라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일을 잘 섬기고 계신 사모님이시죠. 책으로도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간증해 주실 때 늘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서울역 노숙자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섬길 것이 없습니다. 그 많은 노숙자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님이 컵라면 몇 개, 따뜻한 물, 그리고 차를 나눌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자신의 재정의 형편이 섬길 수 있는 만큼 가지고 나가서 딱 그만큼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훨씬 뛰어넘게, 하나님, 저는 할 형편과 여력이 없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을 품고 계속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역을 놀랍게 풀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자 사역, 우리 청년들이 하는 주목자 사역이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목자 사역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셀 청년들, 몇몇의 청년들이 모란역 인근의 노숙자분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그래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컵라면으로도 아니면 또 수면 양말 몇 개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주목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그러한 통로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서 올려드리는 삶의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관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회복하는 사명과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나갑니다.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비전을 받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그 현장에 나가서 형편을 둘러봅니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명 감당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벽 수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음모와 음해, 그리고 흔드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대적자들이 흔들고 모해하려고 할 때 그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방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실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두려워할 것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 동포들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 거죠. 대적자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때에 그가 요청한 것은 성전, 성벽 수축하는 일 더욱 치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니 기도하고 일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일 내려놓지 않아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전을 수축하는 것,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 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대적을 무찌르는 기도와 성벽을 수축하는 기도,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도구를 들고 그들이 삶을 이어갑니다.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삶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께 간절히 구하고 주신 마음 붙잡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죠.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일 두렵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새롭게 공부하는 일 두렵습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두렵죠. 결혼에 관한 것도 행복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며 뭔가 두렵고 염려되는 것으로 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일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 중의 유익을 그가 품고 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 또 여호수아 공동체 정도 되면 나름대로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험에 따라 삶을 이끌어 가 보셨어요?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 삶의 방향을 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히 붙잡았어요.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읽은 거랑 다른 게 나온 것 같죠? 네, 결정적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우리 방송팀? 안 되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집중을 안 됐으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요, 그의 마음에 부어진 너무나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붙잡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붙잡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대적자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대적자들도 놀라겠죠. 쟤네들은 뭔데 지금 아직도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 뭘 믿고 저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몸으로 기도하는 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당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은 내가 왜 이 일을 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을 땐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 이유를 막 찾아냅니다. 어디를 친구와 약속을 좀 나가기 싫으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안 해야 하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알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참 신기하게도 깊은 묵상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니까 진짜 제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1장 38에서 39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을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로 특징적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조용한 시간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깊은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루의 일상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 아픈 자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세상의 가치에 묶인 자들 다 놓아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깊은 기도 가운데 마을로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영적인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하는 삶을 늘 잘 이어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들쭉날쭉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먼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10분도 좋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에 도전하시냐 하면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잠깐 동안 누군가를 만나려고 커피 그 테이블에서 잠깐 앉아 있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고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붙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속해 보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훈련이 된다 싶으면 한번 여기에 도전해 보세요. 내 모든 삶의 장소는 기도 처소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학교 가고 직장 갈 때 버스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옆에 출근길에 보면 나보다 더 지쳐 보이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나도 쩌들어 출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좀 낫다.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를 위해 한번 축복해 보며 기도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이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짜증만 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 아픈 환자들, 두려움에 쌓인 이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 중보해 보세요.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삶에서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제가 인도했을 때가 있는데 기도학교를 인도하다가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과제를 훈련생들에게 내줬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정말로 구구절절이 기도의 노래인데 어떤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고 또 조금 더 부제가 붙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고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문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부제를 달아서 기도문을 쓰자고 했어요. 내가 정말로 오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올려드리는 기도, 하여튼간 제목을 붙이고 기도문을 써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들의 시편으로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감사하게 청년들이 반응을 해서 그것을 소책자로도 모으고 때로는 복사본으로도 모았는데 부제들이 눈에 띄는 부제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평범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 매일 무슨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막다른 곳에 이르러 외롭고 마음이 힘들 때 드리는 기도. 또 어떤 친구는 또래 MT를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또래지기만 있으면 부흥할 것 같아요. 무기력할 때 주를 바라보는 기도. 2호선 구의역에서 포스트잇 추모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식의 부제들이 있는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감정 노동에 힘겨워 힘을 달라는 기도. 주님, 어찌 사람들이 이리도 다른지요?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지고 상해하는지요? 이기적임에
남의 기분을 억누르게 만드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건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품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가요? 사람이기에 지쳐가고 힘든 것이겠죠.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해주세요. 내 안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을 쓴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가 감정노동의 현장,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매일 서야 하는 일상이지만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의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분명히 올려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품어내는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감정노동의 상처는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기도를 드린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이를 품어내는 삶의 실천,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기도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제일 많이 변할까요? 기도하는 내가 가장 많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외 선교 이제 한창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젊은이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개종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국내 선교를 나가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곳마다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선교지로 직접 나가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못 나가는 형편인 분들 중보자로 서 보세요. 보내는 선교사로 한번 서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의 발걸음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독거 노인들과 말벗이 되어주는 예수마을 봉사에도 한번 삶을 들여보세요. 주목자 사역은 물론이고 바나바로도 한번 섬겨보세요. 단지 그런 것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 한번 그 자리에 서 보세요. 우리의 삶에 왜 힘이 없는 걸까? 왜 무기력할까?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몸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정말 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막힌 사회 곳곳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완주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꼭 이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관하여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약속을 하십시다. 다음 주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세요. 매일 언제라도 정해진 시간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다 기도가 멈춰진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입술의 기도는 터져 나왔지만 삶에서는 무너지는 기도자들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와 더불어 그렇게 품게 된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서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사명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고 주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춰진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멈춰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사명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사명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묵상의 기도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붙잡고 주여,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삶의 분명한 실천이 있는 기도자, 삶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 우리의 손과 발이 닿아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주여 풍성한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주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기도하며 누려야 할 힘과 권세가 있는데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고 삶의 두려움으로 멈춰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진 기도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는 사명의 한복판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이제는 붙잡은 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과 몸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간을 올려드리는 청년,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든 멤버들 위해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새로운 정부 또 나라의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리더들로 곳곳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또한 지하교회를 섬기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이 열방과 세계의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연합이 이 세상을 뒤엎어내는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